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90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들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혼란의 역사들이 바로 1900년대의 역사들입니다. 그때 조선 말기를 넘어서는 시대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위직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그 관리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진압한다고 일본 군대가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새롭게 우리나라를 개혁하고자 힘쓰던 젊은이들 이 유교의 오래된 관습, 이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이 관습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암울한 현실들, 유교 문화의 현실들, 갑신정변을 비롯한 혼란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아실 것입니다. 지난달 즈음에서 미국, 또 우리나라, 독일, 영국 많은 대사관들이 다 자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이제 거기는 뭐 중국하고 거의 없어요. 몇 나라가. 이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일본의 그 흉계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움을 주고자 들어온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의 대사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또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을까, 영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을까, 독일이 도와주지 않을까, 저기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떠나고 일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본은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서 수탈이 시작됩니다. 비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 그 1907년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서 좀 다른 나라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 밀사 사건으로 해서 고종 황제가 완전히 폐위되고 몇 년 뒤에 1910년 경술 국치로 기억하죠. 한일 합방,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일제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희망 없는 삶,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온 곳에 도적들이 들키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듦 나름대로 큰 무게로 있겠지만 이 시대와 비교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에 속한 거죠. 그 민족의 이런 암흑기에 희망과 소망이 더 이상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민족 역사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의 교회를요?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요 구절 위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1883년 황해도 소래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로 이 소래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둘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인습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렇게 늘어가다가 1907년 우리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를 시작으로 출발되었는데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나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사경회라 그러죠.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민족의 그동안 우상과 귀신과 미신에 찌들어 있는 것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도둑질한 것, 본처 놔두고 첩을 둔 것, 술 마시고 허랑방탕한 것, 거짓말한 것, 남의 돈 띄어먹은 것, 사기친 것, 돌아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거울 삼아 비춰보니 남을 미워한 것도 죄.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이때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보니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또 이때부터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 1919년도에 기독교인이 많이 불어나서 20만 명 정도,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기독교인이 된 그 시절에 1919년 3월 1일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뭘 합니까? 3.1 만세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만세운동을 함으로 그것이 이 땅의 독립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신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광복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속에서 교회는 선교사님들과 힘을 모아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때 조선말을 넘어서면서 이 땅에 아픈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병자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세운 최초의 현대병원이 우리가 아는 그 광해원이라는 곳이 아닙니까? 그 병원을 세우고 그 이후로 도시 곳곳에 현대식 병원들을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세워나갑니다.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는 그 일제강점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앞으로의 살 길은 교육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원도 없고 부족한 것 천지지만 그러나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교육하면 이 젊은이들을 잘 교육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다 하여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모아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학교가 무엇입니까? 1884년도에 세운 배제학당, 85년도에 이화학당, 이화대학, 수많은 학교들을 세웁니다. 이 당시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이름으로 세운 학교가 609개를 세웠어요. 감리교단은 서울, 경기도 지역에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단에서는 200여 개 정도의 학교를 이 시기에 다 세웁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선교사님들과 힘을 모아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서 소망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이 나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녀들은 저렇게 교육받아서 미래의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마다 이때 교회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학교가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동네마다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다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정직을 가르쳤어요. 이 땅의 만행과 수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증거해 갔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이 땅에 어떤 말씀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장 복된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갔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 민족이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6월 25일 6.25 민족대전쟁 겪었지만 또 그 전쟁도 이겼지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9위, 10위 지금 또 선진국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도 하죠. 엄청난 이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서 온 거예요. 이 땅에 최초로 140년 전에 처음으로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시작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이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이 땅의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다 이기고 지금의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펼쳐진 것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의 역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제가 그때는 10대 즈음 되었지요. 대체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걱정하였냐면은 이 먹는 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안 굶기고 또 가능하면 따뜻한 쌀밥에다가 이 고깃국 먹일까. 이 먹는 것을 고민하던 것이 40년 전이에요. 대체로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풍요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 먹는 것 걱정이 많으십니까? 먹은 것 때문에 살찐 것 빼는 걱정이 많습니까? 대체로 살찐 것 어떻게 하면 잘 뺄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더 많잖아요. 이 땅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아프가니스탄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 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 가운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코로나19의 이 장기화되는 상황들, 우리의 어려움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양극화 현상이에요. 빈부의 격차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한 번씩 뉴스 보면 뭐 저 위에 동네 집값이 뭐 20억 안에 30억 안에 뭐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더 설명할 때 들으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아요. 10년, 20년 일하면 집 장만한다 그래요. 전 아무리 계산해도 10년, 20년 해서 20억, 30억 집을 살 수 있나?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꼴등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부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버리는 이 자살이라는 성경에서 정말 이 길은 안 가야 되는데 그 자살률이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또 세계 상위권이에요. 노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60, 70, 80, 90 이 어르신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힘든 시절에 열심히 이 나라의 이 풍요를 이루어온 주역들인데 그 어른들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산업재해, 또 교통사고 일이, 자연 파괴, 환경 오염으로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어려움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의 역할을 점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상황이 이러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100여 년 전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현실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다시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교회가 이 땅 위에 민족의 희망으로 서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상실되니 교회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교단은 총회 주제를 이제 내년도 주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총회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이 땅의 소망으로 설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우리 총회는 교회를 새롭게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서울의 교회를 세우실 때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웠다 하면은 한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모든 방향들과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할 곳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관습이 들어오고 사람의 계획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회는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가야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고백하여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시작되었어요. 1912년 9월 1일 시작되어서 현재 우리 교단의 작년대 기준에 따르면 교회 숫자가 9,288개예요.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250만 명 정도가 있어요.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의 교회와 교인들로 우리 교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감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할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총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교회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된 우리 성화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모여있는 우리 교단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